오늘도 복음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또 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내 자신의 일에 대한 기도, 또 급급해가지고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 때문에 이웃이 견고하게 서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한번 복음 앞에 서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주변이, 내 이웃이, 우리 가족이 견고하게 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들어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게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 채무 면제법이라는 규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적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데 이 목적은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거기에 따라서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 중에 소외된 계층, 또 특별히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 장치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려고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법을 정하셨고 또 가난한 자나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도 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는 이 법에 담겨진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이것은 7번째 해를 말하는데 이것을 안식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 받는 것을 그만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가난한 자나 약한 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절대 채무 관계에서 빚 받는 것을 면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해는 땅을 경작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자연스럽게 나 있는 열매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이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너무 압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 7년째 안식년의 채무 면제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이방인은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이방인이 외국인을 말하는데 이 의미는 안식일 안식년에 이들은 쉬지도 않았습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돈을 벌고 또 사회 활동을 하고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계속 일하고 안식월에 계속 일하고 안식일에 계속 일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또 나오죠.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잊어버릴만 하면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책임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안식년 채무 면제법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육간의 축복을 말합니다. 정말 돈을 빌려줬는데 무엇을 다 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가 면제를 해버리면 내가 굉장히 가난해질 것 같고 자꾸 쪼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는 거죠.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켰는데 내가 계속 가난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의 사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내 삶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만일 이렇게 한다면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있는 거고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부모님을 못 믿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줄 수 있겠나, 잘 키워줄 수 있겠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교에 잘 다니게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내 실제적인 자녀인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거 진짜 부모로서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식년 채무 면제법을 주신 것은 손해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껏 그냥 정말 놈 팔고 장사하는 것 같이 말이죠. 막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제 자매들이 소외계층, 가난한 계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거 빌려주는데 못 갚게 하고 안 갚으면 어떡하나, 또 7년 동안 빌린 사람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렇게 안 갚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7년 되면은 면제해 주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뭐냐? 내 생각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개입이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게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뻑하면 조그만 거라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하는 이 연습이 우리 생활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또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됨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6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약속하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강하면 백성도 부강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또 나옵니다.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은 넉넉히 구워주라.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 풍성함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물과 신앙이 연결이 됩니다. 내가 재물을 베푼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신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물질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도 달라져요. 이게 재물관과 신앙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한 재물의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이 신앙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이 신앙이 결국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안식년 채무 면제법도 순종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또 나오죠. 엘 엘로겜 아도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면 끝난 거죠. 여기 9절 10절은 제7일 7년 안식년이 다가왔을 때 채무를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염두에 생각하고 일부러 빌려주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절대 베풀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도 안식년 되면 안 갚을 거 아니야.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순종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나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선 영적 나눔이 먼저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채무 면제 규정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 4절, 5절, 11절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핵심 구절 세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천천히 큐티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4절, 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안식년 채무 면제법을 주시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순종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지체를 보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건 영적인 부함, 또 물질적인 풍족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불신이라 그랬죠. 그 불신은 당연히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면 순종에 대한 덤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 내 소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삶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워고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또 핵심 구절인데 마지막 채무 면제 규정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게 사실 맞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채무 면제, 안식년 채무 면제법의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 또 구제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지정 헌금으로 또 그분을 꼭 도와주십시오 하고 헌금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제법 있고요. 또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사태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고 이런데 저에게 살짝 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소개도 시켜주고 또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결단과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도 내가 빌려준 돈 다 이게 안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성도 간에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은 조금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받고 또 친했던 동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한 만큼의 액수는 아니지만 내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아예 여러분이 줄만한 곳에서 그냥 그것으로 그냥 내가 이것을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이게 나누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과 기름 같지만 또 복음으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도 굉장한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또 안 빌려준다고 섭섭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정신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채무 면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라는 부채가 탕감받게 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년 채무 면제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이 죄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부채가 완전히 탕감된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상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해결받은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 그 용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에서 채무 면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제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채무 면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채무 면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참고로 나중에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이것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왕이 이 종을 불러다가 1만 달란트 왜 안 갚냐? 네 아내와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다 안 갚으면 가두겠다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임금이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면제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면제해 주는데 이 면제받은 종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것을 끝까지 갚으려고 찾아가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엄청난 은혜를 면제를 받고 나서 자기는 거기에 조그마한 비교도 안 되는 것 같고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 사함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받지 못할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 받은 그 용서가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손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고 꿍꿍꿍꿍 앓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을 스스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1만 달란트의 용서가 이제 100데나리온은 그냥 나가게 하는 거죠. 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0일치인 거거든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1 품삯인데 그것을 곱하기 만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게 43만 년, 이렇게 돼. 엄청나요. 생각지도 못한, 절대로 대대손손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을 탕감받았는데 100일치를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사함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저 인간 용서 못해 하는 그 용서를, 여러분, 그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의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또 용서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용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갖고는 안 됩니다. 계속 바라보면 계속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하나님의 죄사함, 저 사람의 용서,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계속 되풀이,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내한테 상처 준 게 너무 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때 이렇게 수천만 번 생각했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 사람 이름은, 그 사건은 내 가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부채 탕감해 7년마다 갚으면 이거 어떻게 되고, 나는 못 받으면 어떻게 되고, 괜히 빌려줬다가 또 이거 면제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채무 면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부채가 탕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그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는 사람을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자녀고 예수 믿으면서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천해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거저 주는 이런 실천을 한번 결단을 하시고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면 다시 1만 달란트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나 때문에 이 형제나 이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